중동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각자 예배 자리에 사모하는 우리 중동 친구들, 지금 비록 눈으로 잘 볼 수는 없지만 다 각자 자리에 있겠죠? 자, 하이파이브. 네. 네. 우리 페이스북이 새로 개설이 됐죠. 그래서 거기서 아람쌤도 워십 챌린지 올려주고 저도 찬양을 쉐어링하는 글을 올렸었는데,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하게 살고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조금이나마 그런 것들이 도움이 돼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지금은 물론 떨어져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특히 오늘이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각자 자리에서 있기를 저도 진심으로 축복하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네, 같이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주의 고백입니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의 폐활바위 되시며 우리의 묘사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 같은 나의 맘 같은 나의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리에 모으시고 예배자리 가운데 비록 함께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영상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힘 되시고 나의 열쇠 되시고 피난처 되시며 나의 방패 되시며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신 그 주님 앞에 더욱 주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당장 내 삶에 변화가 없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대하는 나의 모습들과 그 사건을 배열하신 주님에 대한 신뢰함으로써 더욱 더 주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태풍이 이제 3번 정도 이렇게 싱싱 불고 나니까 벌써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됐습니다. 이제 2020년이 절반 이상을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자유롭지 못하고 좀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정말 아쉬운데요. 우리가 하루빨리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 사태가 너무 지금 길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얼굴 보고 좀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저희 중등부 페이스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이시면 페이스북 검색창에 생명샘 중등부라고 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멤버 38명의 뭐 가입 이렇게 누르면은 요 가입 버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바로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이렇게 가입을 눌러서 이 페이스북 그 그룹과 같이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내가 계정이 없는데 억지로 좀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부담은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또 페이스북 계정이 있는 친구들은 가입 눌러서 같이 우리가 소식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든 게 이제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길어진 좀 같이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경우 때문에 이제 한 곳도 있는데, 이제 이번에 워십을 이제 따라해서 찍어서 올릴 수 있는 워십 챌린지를 좀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페이지에 가입하신 분들은 아람 선생님이 워십하는 영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페이스북 계정이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아람쌤 영상을 유튜브 제 링크로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볼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하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좀 페이스북 페이지에 가입 못하는 상황인데 워십 챌린지에 참여는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 유튜브 그 이태경 전도사 유튜브 그 채널에 오시면은 아람쌤 영상을 보시고 그다음에 워십한 영상들은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이메일은 이제 아람쌤 영상 그 아래에다가 더보기란에다가 이렇게 추가해서 제 메일 주소를 올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참여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페이스북 이 페이지를 만들었으니까 서로 얼굴 못 보고 또 서로 좀 그 일상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말씀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겠죠? 네.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는 뜻는 그 제목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 자체이시고 우리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나무의 가지가 한 몸처럼 붙어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딱 붙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떨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예수님과 딱 붙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교회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사는 이중적인 삶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느 순간이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지 날마다 생각하고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했고 무엇을 했느냐가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뭐 교회에서 회장도 했어. 뭐 찬양팀도 했어. 뭐도 했어. 이런 것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그런 기준이 될 순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얼마나 평소의 삶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내 자신을 깨닫고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당장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루하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귀를 기울이며 그 성령이 어디로 가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계속 귀 기울이고 따라가는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죄성이 강한 우리 몸으로는요, 말씀대로 흠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도 나에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예수님께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힘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딱 붙어 사는 삶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하고 싶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나뭇가지와 같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즉 매일 매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과 떨어져서 살다가 보면은 나무 몸통에서 잘려서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와 같이 점점 말라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과 떨어지면 점점 메말라지고 점점 그리스도인다움과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게 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이 쿠우쿠우나 애슐리 같은 뷔페를 다녀왔다고 해서 그 다음날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됩니까? 우리 남자 형제들은 굉장히
그건 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저도 사실 뷔페를 한번 이제 한 끼 딱 갔다 왔다고 해서 그 다음 날까지 뭐 아무것도 안 먹는다? 저는 바로 이제 점심에 뷔페를 먹었다고 해도 저녁에 또 먹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위를 갖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해도 그 다음에 또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이 매일매일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로 난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이렇게 해서 생각하면 마치 그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음식 먹는 것과 같아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긴 하겠죠. 일주일에 한 번 뭐 음식 먹는 거 잘하면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비실비실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힘이 없어서요. 그래서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힘이 없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이 매일 밥을 먹어야 건강하듯 우리도 매일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이지 않아야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관계라는 것이 이제 기계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수준의 아주 깊은 관계. 주님은 오늘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 썸을 타신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남녀간의 그런 약간 이렇게 알콩달콩한 그런 썸을 타신 분들, 고개를 가로젓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분명 여러분들도 언젠가 썸 타실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게 되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좀 경험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친구하고 좀 썸을 타게 되면 이게 사람이 그 친구의 하나하나가 좀 궁금해져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은 한번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썸을 타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게 되면요, 저 친구가 뭘 하고 있지? 저 친구가 뭘 좋아할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저 친구의 하루가 궁금해지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이 점점점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썸에서 연애로 발전됐다. 그러면은 이제 연애를 하게 되면은 이제 매일매일 카톡이나 이런 걸로 해서 수시로 많이 연락하는 게 보통 연인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누군가하고 사귀고 있는데 저는 그런 커플도 봤어요. 어떤 친구가 계속 여자친구랑 카톡을 하다가 뭐 바빠가지고 그랬나? 5분인가 10분 동안 카톡이 끊긴 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너 10분 동안 뭐 했어? 약간 이런 굉장히 이런 무서운 그런 연애를 하는 친구의 경험을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관계에 이렇게 딱 하게 되면은 한시라도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계속해서 연락을 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근데 주님은요, 우리와 이렇게 정말 사랑의 관계, 계속해서 교통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저리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친구인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계속 너 왜 기도 안 했어? 너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계속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반응할 때까지.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계는 이 사랑의 관계처럼 정말 깊은 그런 관계, 계속 교제가 끊이지 않는 그런 관계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속을 다 보여주고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연애하거나 또 썸을 타는 그런 사랑하는 남자 혹은 여자친구의 마음에 들게끔 이 친구가 좋아하는 것은 내가 해주고 싫어하는 것은 안 하게 되려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처럼 나의 모든 행동이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지게 되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행동이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하고 싫어하시는 것은 안 할지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런 뜨거운 사랑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열매 맺는 삶,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반만 알고 절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아가페, 끊임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베푸시는 것만큼, 기다리시는 것만큼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계속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렇게 죄의 자녀같이 살게 된다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큰 심판, 그것은요 바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대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라고 하셨는데, 이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떤 아이가 똥물에서 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똥물이요. 굉장히, 이거 쓰레기가 아주, 장난 아니죠? 이런 똥물에서 노는 걸 되게 좋아하는 어떤 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 부모님이 이 아이가 똥물에서 노는 거를 이거 위험하니까, 여기에는 기생충도 있고 여러분 똥에도 똥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놀면은 인체에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부모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아이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건져내고 그리고 똥물로 가지 못하게끔 계속 훈계하지만, 이 아이가 이것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자꾸 똥물에서 노는 걸 좋아하니까 호내키는 부모님의 말에 듣지도 않고 심지어 부모님께 반항하면서 손까지 깨물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니라 아주 긴 시간 동안이요. 그렇게 되면요, 이제 말리게 되는 부모님도 이제 지치게 됩니다. 결국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그 똥물에서 노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더러운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끔 내버려 두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버려둬진 아이가 장기간 똥물에서 노는 것 때문에 몸에 똥독이 오르고 몸 안에 기생충이 자라나서 이게 뭔가 몸에 좀 이상이 있는데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될 때까지,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가 이거 이상하다라고 해서 스스로 빠져나온다면은 괜찮은데, 스스로 깨닫고 빠져나와서 부모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그건 참 괜찮은 일인데, 인간의 이 죄성, 완악함은요 참 무섭습니다. 자신이 똥독에 오르고 기생충에 감염됐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면서, 내가 계속해서 죄로 인해서 점점 죽어가는 건지도 모르면서 그대로 죄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의 완악함과 좀 고집스러운 그런 죄의 모습들입니다. 참 이거 깨닫고 스스로 빠져나오면 다행인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똥물에 있으려고 하고 계속 똥물과 같은 죄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건져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내버려 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난 이 사람에게는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심판으로 가지 않을 수 있게끔 스스로 겸비하고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매일 거절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정말 우리는 메마른 나뭇가지와 같이 될 것이고, 나중에는 메마른 나뭇가지가 불에 던져지듯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에서 23절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굉장히 이것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동물과 같은 그런 죄 가운데 붙어 계십니까? 정말 감사한 것은요,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회복시키셨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예수님과 떨어지고 멀어지고 좀 그런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 회복할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그 이후에 오는 것은 영원한 심판밖에 없습니다. 지금 돌아올 수 있을 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장 5에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방법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요, 이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학교에 가는 것도, 배우는 것도, 심지어 시험에서 문제를 맞추는 것도, 이것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다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잠언에서, 이 말씀에서 말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요, 날마다 이제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를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정해놓은 시간에 여러분들 큐티라는 그런 요즘 큐티 책들 많거든요. 좋은 큐티 책들이 있는데 이제 가피플 같은 어플이라든지 뭐 사이트 같은 거 들어가다 보면은 매일의 그런 말씀 묵상들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그런 어플들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 큐티 같은 것들도 해보시고 또 저희가 계속해서 정시의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교회에서 갖고 있는데 시간을 두고 큐티를 하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긴밀한 사랑의 관계 그런 하나님과의 정말 깊은 관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짝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만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다면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목숨 다한 사랑에 우리도 반응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7에서 8절을 보시면은 넘어갔네요. 7에서 8절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은 하늘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내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모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한 제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욕심이 아닌 매일 매 순간 말씀과 기도 안에 있을 때
날마다 예수님을 내 삶에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교회, 가짜 교회, 요즘 참 코로나 사태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태들 가운데서 진짜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에 믿음 잃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면서 여러분, 이 찬양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노인팅에서 2017년에 나온 찬양인데 가사 고백이 참 좋더라고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곁에 떠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가사인데요.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며 예수님의 발걸음이 나의 발걸음이 되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에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런 힘들과 우리의 그런 짧은 그런 경험들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 성령의 그 말씀에 우리가 날마다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고백하면서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옆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정말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지혜를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처럼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렇게 깨닫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시고 정말 우리의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상황으로 낙담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포도나무 되신 그 주님의 힘을 경험들로 인하여서 감사하니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 대신하라는 감사하니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며 지금 앞으로 돌아가며 감사하니 지금과 합작되는 감사하니 지금과 동행하는 그런 성품으로 인도하여 주고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하니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니 더욱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나 주님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처소를 짓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잃지 않고 이 땅 가운데에서 포도나무 대신 그 주님의 그 힘을 날마다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우리 중등부 이 땅에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